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께 이전에 우리 찬송 드리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애써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목마른 심령 주시고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은 우리 몸의 하나님 형식적 예배를 드리던 타성에 젖은 습관은 이제 2022년 안에 버리고 하나님 새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이 새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옛 사람의 습관은 이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묵은 옛 사람의 습관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양식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주실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저녁은 저희들이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옛사람의 습관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나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이 밤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암송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가고 있나요? 아멘. 도적 같은 날이라는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 또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이죠. 저는 어린 시절 그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학교에서 했습니다. 왜 숙제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간에만 생각이 나는 것이며, 또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을 볼 때만, 매를 볼 때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도구를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우리 한문 선생님은 노란색 짧은 고무 막대기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겪어보기 전에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잘 몰랐습니다. 설마 저게 매로 쓰이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고무 막대가 우리 손바닥에 떨어지는 날 그것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뼈 속속들이 고통이 전달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시험 성적 기준을 잡아놓고는 그 이하는 이제 보리타작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60명 되는데 반 학생 예외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매를 드셨습니다.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띰틀을 향해 달리듯이 교탁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탁 위에 훌쩍 뛰어올라서 무릎 꿇은 자세로 딱 앉아야 됐습니다. 그러면 박자를 맞춰서 선생님이 발바닥을 딱 때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찰싹 달라붙는 소리, 떡매를 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 별명을 찹쌀모찌라고 불렀어요. 지금 같으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갈 일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짧은 막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문패처럼 생겼어요. 애들이 그 선생님 별명을 문패라고 붙였어요. 애들은 별명을 잘 붙이거든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매 시간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칩니다. 쳐서 틀린 숫자만큼 매를 드는데 그 작은 막대기가 무슨 위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분은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의 손등을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겨울에, 추운 겨울에 손등에 손톱을 때리는데 세게 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손가락이 마치 고드름이 부러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끼리 말했습니다. 이야, 마루타가 따로 없다. 우리가 마루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잊어버리고 까먹는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수업에 들어오는 선생님 얼굴을 보고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숙제보다도 더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은 시험입니다. 그런 아픈 매, 맞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매의 고통을 알면서도 공부하는 일에 그래 반영은 잘 안 되더라고요. 매가 무서워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의뢰이 매의 형벌 속으로 함께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갑이나 휴대폰이나 열쇠를 늘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뒀노? 그래서 늘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중대한 인생의 중요한 요소를 잊어버려서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죠. 알면서도 왜 준비하지 않았을까? 애간장을 태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치과를 갔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좀 더 빨리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일찍 저축을 시작해서 미래를 준비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후회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 모든 공통된 인생이 제일 잘 놓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게 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놓쳐버리는 준비가 있는데 언젠가는 그와 함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이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온 세상의 종말, 주님의 재림, 그리고 인생의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피며 오늘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종말을 대하는 사람 중에 첫 번째 부류는 주님의 재림을 도적 같은 날로 맞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사실은 마지막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종말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말씀의 표현을 하자면 도둑 같은 날, 밤에 들어오는 도둑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나 오늘 밤 당신 집에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는 법이 없죠.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성격이 그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도적 같은 날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말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만삭의 임산부가 곧 이제 산통이 오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정말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지, 내가 아이를 낳고서도 살아있을 수 있을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산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갑자기 진통이 도지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와 같이 여인의 산통이 임한 만삭의 임산부처럼, 그리고 밤에 찾아온 도둑과 같은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은 저희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어가 저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4절의 너희라는 주어와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했습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미 나온 표현입니다. 거기서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지칭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서 말하는 이 5장 7절에서 말하는 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 영적 수면에 잠겨있는 사람, 눈을 감겨온 사람들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술 취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거나 졸거나 술 취한 상태에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졸거나 술이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정신 나간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멀쩡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이 졸음운전은 이 음주운전보다 무려 7배나 더 높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감고 아무렇게나 돌진해서 물건을 파손하고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아니라 살인자가 되는 죄를 저지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다라는 무신자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름의 인생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주목하고 준비해야 될 마지막 날의 일들을 전혀 준비할 수 없다는 것에 그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멸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괜찮다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 고대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죠. 방주를 산에서 짓고 있으니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미쳤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정신 이상자의 말로 치부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노아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배만 만들었을까요? 틀림없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겁니다. 빨리 피하고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호기심으로 들었을지 모르지만 도대체 언제 그날이 온단 말이야,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그런 날이 오지 않으니 거짓말이다, 미치광이 소리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비가 쏟아같이 쏟아붓고 세상이 종말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피하고자 했지만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 살아난 사람들이 그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세상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적 같은 날로 주님의 심판을 맞이했던 사람 또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그 성읍은 밤이 지나고 해가 돋는 시간에 불과 유황비를 맞아서 멸망했습니다. 그 도시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 극강으로 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동성연애를 하며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일삼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가족과 아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롯은 자신의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불사를 것이니 빨리 피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때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장인들은 그냥 농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두 딸은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둔한 인생을 두고 오늘 3절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원문은 강한 부정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실험을 했답니다.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커다란 에디블런을 만들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임의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 20명 정도 사람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에디블런을 떨어뜨리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피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 밖의 위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에디블런 천천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보다가 그냥 그것을 다 머리에 맞더라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평소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무술 유단자인 운동신경이 아주 좋은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디벨런처럼 천천히 떨어오지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오는 이 종말을 전 지구는 천천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핵무기는 2020년 현재 12,705개라고 한답니다. 냉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생각했던 1989년 이후로 핵무기는 계속해서 줄여왔지만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영향으로 각국들이 핵무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유달리 춥게 느껴집니다. 지금 미국에는 한파와 대설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설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전기가 공급되어 수십만의 가정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도로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고 40중 충돌 사고, 그 이상의 사고들이,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던 일들인데 그 예견 일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는 열차를 갑자기 멈춰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악화 일로의 이 세상의 형편은 도무지 막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이런 멸망의 종말의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어서 수면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불길한 징조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깨닫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에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금방 외우고는 잊어버리는 짜장면집 전화번호처럼 금방 듣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경고를 받고서도 대비하지 못해 마침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탄을 합니까? 그런데 종말의 세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마침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12월이고 어느덧 시간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고 잘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됩니다.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터인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일까? 쓰라린 생각이, 느낌이 들 때야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뼈아픈 깨달음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생각할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부인한 채 눈을 가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분이 나쁘고, 시험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학생들은 괴롭고, 올해 손해본 돈이 많아서 올해가 후회스럽고, 그냥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고도 미련스럽게 준비할 줄 모르는 우리의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는 마디를 주셨습니다. 12월 31일에는 새해가 시작이 되죠. 사실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따지고 보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가 똑같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간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때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필요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리를 비웠던 교인들이 상당수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자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비이성적이고 세상과 역행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오해 속에서 교회를 마치 무식한 집단으로 생각하는 유행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야말로 호련히 임할 주님의 진노의 날을 생각하고 예상해야 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때를 도적같이 맞이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깨어서 근신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날을 다르게 맞이할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는 너희들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인데요, 오늘 4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매우 갑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에게 종종 사용되었던 구절입니다. 멀쩡하게 생긴 학생들이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많은 사람들은 집무서 땅무서 팔아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한다고 심지어 날짜까지 다 정해놔 놓고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으니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 날짜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장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더 우습게 여겨지고 종말에 대한 양심과 감각은 더욱더 무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바울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바요로 다가왔다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정교한 도표를 만들고 시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그렇죠. 단 한 절만 더 넘어가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채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투입하는 사람들의 실수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뜻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라 말은 빛에 관련된 속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낮이라는 시간에 가지는 그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밤에 술에 취해서 말도 통하지 않고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짐승같이 굴다가 정작 아침이 돼서는 공손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그 일이 있어서 봤는데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 밤에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짐승것처럼 날뛰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죠. 낮을 사는 사람들은 길거리 함부로 소변을 보고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낮을 사는 사람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옷매 무스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혹시 이에 고춧가루가 끼진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예절을 갖추고 사람같이 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숨김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귀에다 속삭이면서 해야 될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아이고 놀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명한 사람들입니다. 단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의 눈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때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볼 때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 주님 조금만 있다 오시죠. 제가 아직 세상에 못한 게 많은데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도 많은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주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와 그 기한을 위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종말을 구하시면 부끄러움 없이 주저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빛의 아들의 행실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빛의 행실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니까 빛의 행실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대로 여러분, 사람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의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의 아들로서, 낮의 아들로서,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지금부터 준비될 책임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 구체적인 지침을 8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행실을 가집시다. 소망을 굳건히 붙잡읍시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독특한 표현법을 썼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하는 가치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전투적인 용어에 담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십시오.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전쟁할 때 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내 가슴을 지켜주는 거울이란 뜻인데, 옛날에 반짝반짝하는 금속 쇠붙이를 가슴에 붙여서 보호를 했습니다. 전쟁하는데 여러분, 적군에서 내 가슴이 뚫리면 더 이상 전투를 할 수가 없죠. 투구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보호해 줍니다. 전쟁 상황에서 여러분 두뇌를 상하고 여러분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전투적 자세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투적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유를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싸워서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대적이 분명합니다. 아군이 분명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전투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유달스럽게. 5일이나 새벽 그 이런 시간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입니까? 사랑이랍시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유달스럽게. 꼭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성도는 그 가치를 위해서 애누리 없이, 양보 없이 전투적인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투적인 가치 속에 담아서 여러분 선한 행실을 가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 시간이 좀 오래되었습니다. 군산 계복교회는 한 장학기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난한 신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뜻으로 한 권사님이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희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이 오 권사님에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딸의 일가족이 명절에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사고로 모두 세상을 떠나는 참배를 당한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유일한 피부치로 의지했던 딸은 물론이고 아들처럼 굴던 사위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손자 둘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미어진 이 사고 뒤에 뜻밖의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 얼마 전에 사위가 가입한 보험금이 다른 상속인이 없어서 이 권사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분은 평생 홀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노구를 끌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의 처지에 거금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에서는 편안한 곳으로 이제 옮겨서 권사님 안 좋은 일도 겪으셨는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십시오.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과 바꿔 생긴 돈을 안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아픔 속에 기도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는 그 거금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신학생들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만류했습니다. 권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만류했지만 권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돈을 제가 쓸 수 없습니다. 갇힌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오애순 장학금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이제 인생의 의미를 잃어서 그런 것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권사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중요한 가치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소망이란 것은 적당히 여유 있을 때, 시간 될 때 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 마음을 두고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전투적인 정신을 가지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연말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의 열매를 맺었는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연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종말론적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부터 그 믿음의 시작은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주어집니다. 인생의 종말, 온 세상의 종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 마지막 때의 시점에 우리의 시선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면 근신한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내가 예금 잔고가 얼마가 되지? 올해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남긴 이득이 얼마나 될까? 눈앞에 있는 이득만 생각하다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온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같이 임하는 날로 맞이하여 부끄러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담아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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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흑암이고 깜깜한 이때 어둠에 취하여 저희들도 혹시 잠들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며 깨어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종말의 때를 주께서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실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영어와 부귀는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일순간에 사라지고 허망하게 쓰러질 것인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어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이르도록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 구원의 소망에서 눈을 돌려 허망한 세상의 가치
가치에 주목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때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때를 준비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말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때를 아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생각하는 연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종말이 있을 것이며 또한 온 세상에 종말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 시간을 듣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냉담하고 무디고 우겨나여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기영화 이 땅의 영광은 아버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아버지 어마하게 사라질 것인데, 하나님 그때도 여전히 살아있고 존재하는 귀한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저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아버지 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깨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적으로 시간 지켜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연말에 저희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깨워서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며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아버지 흔들리고 의심하고 혼동할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저희들은 견고하며 온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마땅히 저희들이 깨달을 바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 연말에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와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모든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도우신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간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많은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관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업에 은혜 베푸시고 사랑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때를 위해서 잘 준비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교구와 지구가 개편되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우리 각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교구마다 지구마다 구역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0년의 묵은 삶의 방식은 이제 끝을 내고 하나님 주께서 주실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여 새롭게 부어주신 주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합당한 우리 교구, 지구, 구역,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내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저희들이 청산될 것을 꼭 청산하고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우리 비전관을 위해서 교구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새해의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비전과 건축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산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헌신의 마음과 간구와 물질과 여러 가지 길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하신 은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구하시고와 아버지 구획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개편된 직서 속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각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지구와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놓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아픔과 오래 묵은 기도 제목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던디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